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뒤 후반에 보면 저희는 그럽니다. 저희는 그죠? 어깨에 지우고 이것을 건가도 움직이라 하지 하는다.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요 뒤에 행위, 이게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무엇에 잘못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고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 3번을 크게 운다고 그럽니다. 크게 3번을 우는데 그 우는 이유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저런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3번 크게 우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통곡하면서 운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전부 예수님하고 관계가 된 상황에서만 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라헬이 정말 자기 언니는 이렇게 아이를 잘 낳는데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 너무너무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많은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핍박까지 가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얻은 자식이 죽어버립니다. 베냐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 죽어버렸을 때 라헬이 우는 소리가, 통곡이 뭐와 같았다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께로 넘어와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는 이유 때문에 3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헤롯의 힘을 빌려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죽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이 낳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얼마나 3살 때면 이쁘고 귀여운데 그 아이들을 막 죽일 때 그 통곡이 라헬이 하는 통곡이라 그래요. 그래 첫 번째 통곡은 라헬이 우는 통곡, 두 번째는 3살 이하의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 상황일 때 통곡. 그 다음에 세 번째 통곡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 다시 오실 때, 그래 주님하고 전부 다 관계가 돼 있는데요. 주님이 세상 다시 오실 때 주님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통곡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일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쫙 간다고 왔는데 버림을 딱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딱 오셔서 자기를 기다리는 신부들을 데리고 딱 잔치에 다 들어가는데요. 딱 카트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그때 3번째 통곡. 네. 그래서 주님하고 관계된 상황에서만 통곡이 3번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 통곡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통곡입니다.
다가올 통곡인데 우리가 이 통곡의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 사람이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이 나오셨는데 잘 헤아리셔서 지난 시간의 얘기를 조금 더듬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못 나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짐과 멍에라고 하는데요. 짐과 멍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어깨에 짐을 지우되 자기네들은 뭐요? 그 짐을 안 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이 그 사람들에게 멍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이 뭐, 그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짐이 뭐냐? 그럼 무슨 짐을 지웠느냐? 무슨 짐을 저들이 지고 그것이 소가 이 멍에를 지고 그 멍에를 벗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소는 멍에를 그걸 지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 짐을 이들이 지웠는데 그 짐이 그들에게 멍해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멍해가 돼버렸어요. 그럼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듣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정말 여러분이 바른,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이해력도 없고 듣지도 못해서 내가 바른 어떤 궤도 위에 올라서 있지도 않으면서 여기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고 뭐요?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은 누가 정했어요? 기독교가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수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는 이 법과는, 제도와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그 이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뭐 나는 그냥 뭐 기독교인이니까 뭐 수요일날 예배 드려가고 주일날 예배 드려가고 뭐 11조 내고 어쩌고 막 이런 수준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요, 실컷 하고 뭐요? 마지막 통곡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이런 진리를 밝히시고 그 주님의 그 영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우리 주님의 진리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르면서 그냥 멍에를 짊어지고 그냥 꽁꽁 앓으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우리의 몸을 딱 담아놓고 멍에를 짊어지고 꽁꽁 앓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갔더니 마지막이 뭐예요? 카트 당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통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 수요일 날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교 그러면 뭐냐? 무엇이 종교냐? 막막하죠? 막막하지 말고 완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종교의 꼭대기 목적은 신이라는 겁니다. 신. 종교인들은 모든 목적이 신이 목적이죠. 그래, 신이 딱 여기 계신데 이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화, 발생되는 반응, 이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가진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불교 사상이 좋은 사람들은 불교 사상으로 뭉쳐버리는 거죠. 기독교의 사상이 좋은 사람은 기독교 사상으로 뭉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도 싫고 불교도 싫다, 그런 사람은 뭐요? 나는 신이 필요 없다, 이러는 사람은 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다른 신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서
자기가 추구해 가는 과정, 이 목적을 향해서 가면서 그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화적인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 반응들이 따지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그래,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은 우리 다 기독교인데, 기독교인들은 이 신을 찾아가면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이런저런 제도를 따라야 된다. 이런 그런 반응들이 기독교인에게서는 나오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을 행하여 가고 있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종교인. 그럼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고, 이런 살아있는 것들을 안 죽여야 되고, 돌을 닦아야 되고, 자기의 행위로 어떤 의로워져야 되고, 이런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행하면서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행해 가면서 나타나는 그 반응들. 이것이 뭐예요? 불교인들이 가진 종교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을 찾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신을 찾는 이유가 뭐냐? 내 잘 되려고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신을 왜 찾는 거 딱 봤더니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불교인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를 딱 봤더니 결론은 내가 잘 되는데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아프면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런, 전부 내가 잘 되는데 목적을 두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은이 옆에 앉았는 우리 청년은 조금 신경 좀 더 써서 들어주세요. 신경 안 쓰면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또 지나가 버려요. 정말 이거는 젊은 머리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데, 다른 말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잘 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하는 겁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을까? 이렇게 불편한 것을, 이렇게 듣기 싫은 것을 이렇게 시간 내가면서 왜 하고 있을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전부 내게 목적이 돼 있어요. 내 잘 되려고, 내 좋으려고,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전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의식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뭡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는 나를 잘 보살펴 주는 거죠. 잘 보살펴 줌으로 결국 내가 좋아지려고. 이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전에는 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신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주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져 버려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려서 저 신이 나에게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찾아오도록 만들어. 왜?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저 신이 내게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찾아와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만약에 여러분 내게 찾아오려면 그냥 지멋대로 사는 사람한테 그 신이 찾아옵니까? 안 그러죠. 불교는 불교의 제도를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사는, 그것도 살 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불교의 신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막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이 내게 찾아오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예.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어떤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그 법도 안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만 그 신이 내게 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줘. 그래 그 신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봉사를 하죠, 전도를 하죠, 막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제 신이 내게 와서 뭐라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드리는 거는 알고 봤더니 주님께 신이라는 분에게 뇌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드림으로써 이분이 와서 내가 드리는 뇌물을 받고 나를 보살펴 달라는 식으로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뇌물을 드리고 있어. 우리의 수준이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인. 그러면 신이라는 분이 그러면 내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뭔가 이렇게 정말 그분 마음에 들게끔 이렇게 잘해야 그분이 내게 복을 주는 거지. 내가 깽판 놓고 맨날 비판하는데 그분이 와서 내한테 복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래 내가 하는 이거는 결국 뭐였던 거 봤더니 주님 내게 와서 잘해달라고 하는 뇌물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뇌물에 불과해. 그게 오늘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부가 그런 식이었어요. 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니까 내 잘되게 해달라고 전부 하고 있는 이거는 그 신께 대해서 뇌물에 불과했어요. 뇌물에 불과했어요. 또 드려서 뭐죠? 내 잘되게 해달라고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주님의 그 어떤 뜻과는 정신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어쩌면 세 번째 통곡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거냐? 설명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여기서 정말 기독교의 몸을 담고 있는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내야 돼요. 확인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렸다 우리가 한 번 뭐 했다 이거 여러분 만족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한 번 여러분 내가 수요 예배 한번 드렸다,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 내가 헌금 한번 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든든해지는 거고 내가 만족하고 막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남 안 하는 걸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든든해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전부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니까 여러분 모든 이 사람들이 전부 종교인인데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준다 그러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뭐죠? 하나님이 내게 정직한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겸손한 나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겸손한 것도 정직한 것도 도덕을 행하는 것도 뭐요? 전부가 내 좋으려고 내 만족하려고 내 유익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종교 생활, 종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러면 없느냐? 이 엄청난 과제 속에 수많은 사람이 머리가 새가면서 연구를 하고 발표하고 또 뒤집기 하고 계속 부침개를 붙이는 것처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데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 이제 오늘 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규칙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이 규칙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이 규칙과 제도를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잘되게 해준다고 믿는 겁니다. 복을 준다고 믿는 겁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그런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어낸 거냐면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게 흘러내려온 겁니다. 구약에 보면 순종하면, 그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자식도 잘 되고, 떡반죽도 잘 되고, 전부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잘 된다. 순종 안 하면 뭐요? 안 된다. 안 되는 거 뭐요?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으니까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전부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면 잘 되고 순종을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를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어. 그래서 자기처럼 성공한 사람은 잘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고, 저 어부들이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판결을 딱 내려버렸어. 판결을. 그런데 그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 선생들이 그 자기 민족들을 쫙 끌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라는 분이 딱 오시더니 이걸 확 뒤집어 버렸어요. 이걸 뒤집어 버렸어. 어떻게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의 사상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됐거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거나, 태어날 때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거나, 살다가 병이 났거나, 어쨌든 잘 살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딱 판결을 그들이 내려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고 판결을 계속 그렇게 내려버려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딱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 그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아비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주님이 판결을 또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놨는데 주님이 오더니 딱 다른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상당히 자기네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그 어떤 제도를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딱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는 어쨌든 순종해가지고 잘 돼서 복 받아서 부자 됐고, 부자 아닌 사람은 불순종해가지고 복 못 받아서 가난뱅이 됐고, 그래서 부자는 순종해서 복 받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 들어간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오시더니 뭐라고 해버리는 거 아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 또. 자, 그러면 주님이 일러준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 종교인이라고 하는 저들이 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이 틀린 걸 말씀하실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5장에 엄청난 책망과 아주 그냥 도끼를 품어버려요. 주님은 온순해가지고 화도 안 낸 줄 알죠?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채찍을 막 화 있을진저 계속 그냥 퍼부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공식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주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다른 지금 말씀을 하셔버리는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자꾸 이렇게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주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멍해가 돼버렸어요. 그 지어준 짐이 뭔고 하니, 너희가 잘 되려면, 너희가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제사도 드려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면서 쫙 이게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나처럼 잘 되는 거니까.
이런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식을 저들에게 계속 강론을 하는 겁니다. 강론을 하니까 그들이 듣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잘 되려면,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 내가 얻는 돈이지만 집에 뭐 쌀 먹을 게 없지만 조금 남은 거 이거라도 갖다 바쳐야 돼. 나가서 일 안 하면 풀지도 못하는데 일하는 거 그거 중지하고 가서 제사 지내야 돼. 종교적인 의무, 이것이 뭐요? 저들의 어깨에 지우는 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짐, 종교적인 의무라는 이것이 저들에게 짐이 돼가지고 종교적인 의무가 그들에게 먼저 벗을 수 없는 멍해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멍해가 돼버렸어. 왜? 이들이 계속 그렇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네가 네 집에 우물에 누가 빠졌더라도 그거 건지면 안 돼. 허리를 굽히면 안 돼. 어디 가서 멀리 있다가 못 돌아오면 거기서 자고 와야 돼 하면서 계속 법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저들처럼 잘 살고 복받는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처럼 이해 안 되세요? 나 같은 목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복 받으려면, 잘 되려면, 행동하려면 이래라 막 지금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복 받 좀 잘 되고 하려면, 내가 이 몸이 아픈 이게 좀 나으려면 하면서 막 이런 제도를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은 그걸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뭐죠? 여러분의 어깨에 지우는 뭐요? 짐이라는 거예요. 짐. 여러분 그걸 들으면 신경이 써지는데 자꾸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영혼과 양심의 마취가 되는데 그걸 들었는데도 안 할 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을 종교인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요? 자꾸만 여러분의 어깨에, 안 그래도 세상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헌금하세요? 계속 짐을 지우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말이야. 실제로 난 하기 싫은데 계속 짐을 지우는 거예요. 막 식분까지 떨매겨 가면서. 이게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벗어버릴 수도 없는 멍해가 돼버려서. 멍해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나와 같은 동등한 사람들이 뭐요? 전부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뭐요? 계속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종교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규칙이나 제도를 순종을 잘하나 못하나 이걸 계속 감시하는 종교 경찰이 내가 돼버려서, 그래 이제 다 감시원이 돼서 종교 경찰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보니까 수요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잘하네. 저 사람은 안 하니까 뭐죠? 복 못 받아야 마땅해. 계속 이렇게 내가 뭐죠? 감시를 하는 거예요. 왜? 종교 경찰이 돼가지고 종교 경찰이 돼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를 딱 하고 있으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순종을 잘 해요. 잘 한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 생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노라고 그냥 선전을 그냥 마음대로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뭐죠? 나는 이랬어야 되는데 이 좀 덜 됐어, 이게 안 된 거야 이러면서 슬슬 종교라고 하는 힘에 우리가 마비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마비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간정이라고 그래요. 안 된 사람은 99명이면 잘 된 사람은 1명밖에 없는데 그 1명을 내세워가지고 막 그냥 선전을 해대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왜? 순종하면 복 받는다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 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오늘 듣고 보니까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전부가 다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종교인이 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종교 지도에서 백성들이 짐을 지고 멍해가 돼가지고 정말 그 종교의 의무를 지킨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더니 딱 깽판 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쳐버리는 거 아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비 같은 소식, 생수 같은 소식을 딱 주님이 와서 말씀을 해버리니 얼마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좋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상황이 그 나라에 우리 주님이 그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 상황이 그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죽는 일만 남았어요. 안 할 수도 없어. 안 하면은 계속 종교 경찰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 이런 상황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그 복음이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너 힘을 얻을 수 있다. 멍에를 벗을 수 있다. 짐을 내 던져버릴 수 있다. 이렇게 딱 복음을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분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별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하기 때문에 무겁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게 여러분 들으시는데 진짜 이 종교의 의무에 정말 아주 한치도 안 틀리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라면 이 주님의 말씀 복음에는요 가슴 안 칠 수가 없어요. 엄청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해를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전부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종교인이 돼서 어깨에 짐을 지고 아주 종교 의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안수했다가 11조를 안 할 수도 없고, 종 의무를 내가 안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계속 그렇게 강조를 받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자, 유대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때와 지금과 같은 거예요. 자, 그 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런 지금 환경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11조 할 필요 없다. 주일 지킬 필요 없다. 의무 그 필요 없다. 그거 다 종교인이고, 종교인들이고, 종교인들 천국도 못 가. 하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딱 선포를 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그때 당시에 나타나셔서 했던 것처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너무 지금 종교의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고 꿍꿍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싹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종교의 의무에 짐을 지고 정궁 앓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이제는 이런 의무, 이런 어떤 제도 필요 없다 하면서 딱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과연 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믿어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거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시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셨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종교의 의무를 지키면서 종교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행위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의 말하는 행위는 틀렸다.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요 저들의 틀린 행위가 아니라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그 말의 행위는 지키되 이겁니다. 지키되 저들의 틀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지 여기서 주님이 행위 필요 없다. 이제는 복음이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런저런 행위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우리가 짊어지고 그 종교의 의무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죽을 일이면 죽어야 되고 죄값을 갚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청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어요. 청산하시고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내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내가 된 거예요. 이제 서로 아내가 연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런 행위도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준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뭘 해요?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였고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은혜,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는 영이니까 육이 없으니까 육을 대항해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라는 몸을 통해서 당신이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들어와 가지고 당신이 할 일이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주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영인데 육의 사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에는 육이니까 육을 감당을 했지만 지금 영이니까 육을 감당할 수. 그래,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실 일을 내 몸을 통해서 하고 계실 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지 우리 보고 행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여러분 두려워서 내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은혜의 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힘을 받아서,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릿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릿.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나에게 행동,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육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현실을 부인하는 신앙은 여러분 전부가 가짜고 짝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만, 이 육이 살아있어야만 기회도 얻는 겁니다. 전도도 하는 겁니다. 이거 죽어버리면 여러분 기회를 다 놔버려요. 전부 놔버려야 돼요. 이 육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요, 내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 따라 내가 이 몸이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이 경지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세 번째 통곡의 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자식 낳았다고 자식이 부모 공경 안 하고 내가 부모가 낳아줬으니까 나는 나지 뭐, 내 마음대로 사면 되지 뭐, 그걸 보고 누가 자식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하되, 그래 오늘 본문이 뭐냐,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요. 왜? 저들의 행위가 틀렸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들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모세의 자리에 모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행하고 그러는 거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육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 말에 속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있어야만 귀에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요 확장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영으로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종교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고 벗어난 우리 신분, 오늘 이해 좀 되시고 좀 보이셨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이렇게 이 밤에 찾아나와서 우리 주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저 종교인들처럼 내 이거 행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면 전부 종교인들이에요.
주님은 종교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을 탄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오히려 해방을 시키는 분이시죠. 네, 이해가 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